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었기에 또 한 주간을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 세심한 돌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찬양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피부로 맞닥뜨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했던 일들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낭망했던 일들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과 여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발버둥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김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항상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저희가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뿌렸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영적인 결실을 기대하시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결실을 맺기 위하여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추수기 때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오니 언제나 주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손살같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겨울 준비를 속히 서둘러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와요. 받은 은혜가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받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새해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나는 좀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너무나 감사가 많아. 이렇게 다 다르겠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감사의 마음, 나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대중적인 감사, 다 같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뭐 공기를 주셔서 감사, 이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감사를 찾아내셨습니까? 느껴서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찾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할애할 때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준비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보통 제가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는데 또 제가 하는 일이 오늘 뭐 투석 환자 병원 동행이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요즘 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20분인가 제가 사는데 오늘 병원 동행 가는데 서 있는데 차가 뒤에서 상당히 세게 받았어요. 갑자기 충격이 있어서 저도 뭐 모르게 고함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뒤에 차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뭐 기본 정보 나누고 사진 찍고 해서 저는 시간 맞춰서 환자를 태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무사히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막 속도 좀 울렁거리고 좀 목하고 허리도 안 좋고 이렇게 좀 어지러운 증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뭐 이러면은 말씀 준비를 못 하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다 해놓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어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저만이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평론가이고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세인트 조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 희곡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찰스 왕이 조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어째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고? 왕은 나야. 나란 말이야. 왕은 나인데 어떻게 하늘의 소리가 어째서 들리지 않는 거야? 왜 너같이 천한 사람에게는 들리고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이때 조안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기도해 보시면 그러면 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우리는 많은 날들을 듣지 못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아니함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자세가 안 된 경우가 더 많죠. 안 들리긴 왜 안 들립니까? 안 듣고자 함이죠. 이 왕과 같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진짜 안 들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 이성의 소리, 친구의 소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안 들린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막 나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독재자들 그리고 중독 환자들이 왜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가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생각 외에는 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리도 안 들리고 친구의 소리도 안 들리고 옆에서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점점 더 그 마음은 완악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망한 길로 간 그 왕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현재적 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도다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여.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미 화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죄악이 만연하게 있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귀를 막고 마음에 다른 것, 세상적인 욕망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의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만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만의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전한다면 더 저보다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게 많고 저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할 거예요. 설교는 감동을 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5절 말씀대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의 설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2장에서도 사도는 또 감사합니다.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의 설교를 말씀 선포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그만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감사예요. 설교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유 저 목사 말 잘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도 벌써 설교한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잘하고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바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되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사실 제 설교를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저런 말은 좀 잘못 전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청산유수로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바로 사람의 이야기요, 도덕적인 어떤 인륜적인 어떤 그런 것, 그런 강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게 됩니다. 아니, 저 성도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럼 내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고 처음에 들었을 때와 10년 전과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설교자에게는 큰 실패와 실망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해서 성공하고 작게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성도들이 일으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목사의 설교에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면 눈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그 일이 늦게 일어나면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는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사실 힘듭니다. 이 일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의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 항상 전체 다를 바라보지만 그 중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부족한 이 하나님의 종도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주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막 큰 교회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하고 있지만 일하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또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고 매일 그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오늘은 이쪽 길로 가야 돼. 누구야, 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구야, 너는 거기에 보여주면서
그 학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참 신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으려고 하시고 들어야 됩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 양식으로 들려온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이 설교, 목사들이 선포하는 말씀, 설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냥 아이디를 내서 창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물론 감동받았는데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구나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환경에 듣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설교화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기교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세상의 지식과 재미보다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그 밑바탕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또 배우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반응에서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발을 하는 경우예요. 설교자들이 참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잘못을 목사님께 고자질을 해서 오늘 저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나빠하고 따집니다. 왜 내 이야기 하냐? 막 따집니다. 이럴 때 참 곤욕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쪽 분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나 설교할 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설교예요. 감동받은 대로. 아마도 설교가 양심에 찔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심에 찔렸으면 회개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이런저런 하소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참 안 된 말이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그에게는 누구 이야기도 누구의 교훈도 누구의 교정도 받을 수 없어서 스스로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패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험에 들다가 때가 되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양심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목사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를 고치는 그런 은혜,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습니다.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이죠.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역사 깊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1924년에 우인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최성준이라는 남자 교인을 출교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그 지역사회의 유지이고 교회 내에서 추수감사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아주 부자인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후사가 없어서 큰 늘 걱정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그에게 후처를 취해서 아들을 보라고 매일같이 성화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임원회를 열어서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교당한 이 최성준 씨는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해온 일이 있지 않아요. 불만을 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거의 2년 동안 교회 창밖에서 예배 시간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대단해요. 그렇게 교회에 많은 영향력과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한 성도인데 그렇게 하면 몇 번 하면 좀 용서해 줄 수 있을 만도 한데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최성준도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 있게 나타나서 진실로 회개하는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인들은 회개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 죄에 관련된 소리를 설교를 하면 자꾸 성도들이 줄어들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복받는 소리, 좋은 소리만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무슨 마음의 치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간접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단맛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래되면 쓴맛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쓴 것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쓴맛이 느껴질 때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례자 우리 요한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어떤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회개하는, 진실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속상하고 마음 상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만 잘 넘겨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제 세 번째 반응은 그런 마음들을 이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끝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살다 보면 속상하거나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참으로 실패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상하게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에서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현실로 이어집니다. 평안이, 감사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감사로 우리가 감사할 때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 내 속에서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고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발하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반응하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하는 감사의 마음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되돌아보니 나는 개떡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찰떡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감사헌금이, 감사 예물이 얼마나 두둑한가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실 때 최고의 추수감사 예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빈손 들고 마음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도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늘 지금까지 그런 물질적인 것만 이런 설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는 보여지게 표현하는 거가 있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진실로 회개하고 그 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까? 찔립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회개가 됩니까? 아니면 감사가 됩니까?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거기서 돌이키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더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만의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두 번째는 비록 제가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준비도 잘 못하고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는 이 특별한 목회가, 저만의 목회가 너무나 즐겁고 보람이 있으니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든 일을 연속으로 겪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속히 평안과 감사를 그때그때 주시니 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이 말씀 선포를 들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면 진실한 회개가 있으시고 또 진실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진실하지 못했고 거짓되게 살았던 나의 삶, 사랑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더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에게 주시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고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의 추수를 앞두고 한 해를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그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반석이심을, 나의 목자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날마다 매 시간마다 고백하고 도움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십자가가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내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많은 부분 응답 받으셨을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우리 반석교회 다니면서 이런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과 부모님께 대한 감사. 일곱 번째는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으로 인한 감사. 뭐 어렵고 월급이 많고를 떠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조차 이건 감사한 거예요. 여덟 번째가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는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도 거짓 감사입니다. 그리고 고백 없는 감사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몸이든 물질이든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질 때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감사가 일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신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 587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저 예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제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곡간
길에 쌓두시리 주여 쏘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배로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너무도 감사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권만섭 우리 성도님 또 지상준 청년과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갖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영혼들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수급받고 있는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우리 직원분들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해 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원장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11월 17일 셋째 주 주일 예배는 다음 주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여러분 감기 또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 같이 배찬송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어놓은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교회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